감사합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서울 강남 터미널 바로 고속터미널 바로 앞에 있는 한신교회에서 제가 부목사로 8년 있었습니다. 그때에 교회에 김진영 집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여자 집사님입니다. 그 남편은 수도사령부의 군인이었고 장군이었습니다. 이 여자 집사님은 전도를 아주 너무 열심히 해서 전도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주 집집마다 그렇게 아파트 전도하기 힘든 곳에 전도하면서 많은 영혼을 건졌습니다. 기도도 많이 하시고 그런데 어느 날 아기를 못 낳는, 오래도록 못 낳는 그런 아기 그 가정에 전도를 갔어요. 그래서 교회에 나왔어요. 그래서 그분이 전도하신 분이 새신자 여자분에게 그 새벽 기도를 좀 계속 나와보라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좀 아기를 주시라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여자가 순종을 해서 새벽 기도에 매일 나왔습니다. 얼마쯤 기도하다가 매일 감사 헌금까지 한번 해보라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내 아기를 좀 주시어서 감사합니다. 이미 받은 걸로 믿고 기도하면 받은 걸로 믿고 감사하면서 한번 감사 헌금까지 하라고 그랬어요. 가르쳤어요. 근데 그 말에도 그 여자분이 순종을 했습니다. 얼마 후에 아기가 임신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여자분이 얘기했어요. 그 아기, 당신 뱃속에 있는, 전도하신 분이 그런 거죠. 당신 뱃속에 있는 아기는 아들입니다 하고 얘기했습니다. 낳기 전에 미리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기 임신한 이분이 강남의 차 산부인과에 가서 확인했습니다. 확인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기를 낳지 못한 분이 드디어 임신이 됐고, 그리고 이제 초음파 진단을 했는데 딸이 났다고 의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하신 분이 얘기한 분은 아기가 아들이라고 그랬는데 산부인과 의사가 초음파 진단을 해보니까 딸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도하신 김진영 집사님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는데 하나님께 분명히 하나님이 아들 주셨다고 확신이 나에게 좋았다. 그냥 아들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초음파 진단의 정확도는 99%라고 합니다. 제가 딸 둘을 낳고 이제 마지막 아들을 낳고 싶었는데 우리 어머니가 굉장히 그걸 요구했어요. 아주 아들 낳기를, 손자 낳기를 굉장히 바라셨어요. 그래도 우리도 딸 둘 낳았으니까 이번은 아들 낳기를 원했어요, 마지막에. 그래서 근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자기들 돌아가시기 전에 묘지까지 다 만들어 놓으시고 비석까지 세우셨어요. 근데 비석에 제 손자 이제 입에 잉태하나 임신한 그 손자 이름을 아들 이름으로 지어서 아주 다 만들어 놨어요. 초음파 진단을 딱 받아보니까 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큰일 난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이제 참 그 기대에 너무 어긋날 것 같으니까 걱정이 돼서 의사한테 물어봤어요. 초음파 진단의 정확도가 그 확률이 어느 정도입니까? 이게 99%래요. 그 진짜 딸 났어요. 그런데 이렇게 정확도가 아주 정확한 이 99%의 정확도를 가지고 있는 이 초음파 진단이 이제 이 딸이라고 했으니까 딸이 나올 걸 믿어야 되는데 낳고 보니까 진짜 아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일이 있다니까요. 낳고 보니까 아들인 거예요. 의사가 그냥 손을 들어버렸죠. 참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 도우심 기적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영혼 구원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기도하는 기도를 들어준 것 같아요. 예언자는 아니었지만 자기가 말한 것을 믿고, 성경에 보면 내가 말한 걸 믿고 내가 말한 것을 탁 선포하면 저 산들이 들려 바다에 던지고 그렇게 된다고 그랬거든요. 참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구약 성경에 예언자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거다 하고 예언을 많이 했는데 그 예언자들이 사회에 공공연하게 이제 권위를 갖고 정당성을 이제 가진 그런 예언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많은 예언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예언자들이 말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완전히 그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위 있는 예언자들이 메시아가 온다
하는 이제 그 예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옆집 사람이 갑자기 나 메시아다 이렇게 나오면 그 믿어지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에서 마찬가지 똑같았어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기 위해서 확실하게 예전부터 권위 있는 예언자들을 통해서 수없이 많이 예언됐던 그런 예언이 드디어 성취돼서 이제 베들레헴 마곡간에 예수님이 하시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예언이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면 이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 순간부터 이게 예언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 말은 굉장히 의미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기를 낳는데 육체적인 아기를 낳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잉태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그때 당시에 남편이었던 요셉의 씨를 받는 게 아니고 성령에 의해서 잉태돼서 아들을 낳는다 그 얘기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었다면 요셉의 그 씨를 받은 아이라면 요셉은 원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원죄 가진 사람은 죄를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원죄 없이 태어나신 예수님, 성령의 잉태가 돼가지고 태어나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그의 피로 구원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처음부터 나실 때부터 잉태돼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나신 것입니다. 베들레헴의 탄생해서 나실 예언으로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이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랬어요. 그는 근본 상고의 태초니라. 이건 수백 년 전에 이미 예수님이 나시기 전에 이미 예고된 거예요. 베들레헴에 태어난다는 것은. 이사야서 보면 이사야서 적어도 700년 전 예수님 탄생하기 전 700여 년 전 그 정도 전에 예언한 겁니다. 그때 예언 내용이 뭐냐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이사야서 7장 14절에 나와요. 이게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처녀로서 아기를 낳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 좀 전할 거 우리가 어떻게 알았어요? 이미 이사야서에 다 나왔어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리라. 이런 예언이 이미 예전에 나왔고 누가복음 4장 18절은 그대로 예수님이 그대로 이게 성취된 걸 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려 눌린 자에게 자유케 하고 이 그대로 성취됐어요. 700여 년 전에 예언한 이 모든 예언들이 그대로 후에 이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대로 성취됐습니다. 예수님이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실어버린 바 되고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는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지 못함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환영받은 하나 없고 고난만 받았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승리에 입상할 때도 그랬어요. 나귀 타고 간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 승리에 이제 입성했는데 그 스갈에서 9장 9절에 나와요. 겸손하여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전부 다 이 예언이 성취됩니다. 가룟 유다가 배반할 것도 그 시편에 나와요. 기록되어 있어요.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전부 다 예전에 오래전에 예언했던 것이 그대로 성취돼서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증거하게 된 겁니다. 은 30에 팔릴 것도 예언됐고요. 스가랴서 11장 12절 거짓 증인들에게 고소될 것 고소당하는데 그 고소당하는 사람들 앞에서 침묵하는 것 다 좀 예언됐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그가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십자가 밖에 돌아갈 때 입을 열지 않았어요. 그냥 죽음을 받아들이신 것이요. 그리고
예수 이제 죄인들과 함께 못 박히는 것도 다 예언됐고요. 손과 다리가 찔릴 것도 다 예언됐고 시편에 22편 16절에 그리고 조롱과 모욕당하실 거 다 예언됐고요. 쓸개 탄 포도주를 마실 거 다 예언됐고요. 그 다음에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시편 109편 4절에 예언이 됐어요. 옷을 제비 뽑는 거 예수님 옷도 다 군병들이 제비 뽑았는데 그것도 이미 오래전에 예언된 얘기예요. 수백 년 전에 뼈가 꺾이지 않는 것도 예수님 다리가 꺾이지 않았어요. 딴 당도와 옆에 있는 사람들은 로마 병장들이 다리를 꺾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리를 꺾지 않았어요. 이것도 다 예언됐어요. 예언됐어요. 옆구리가 찔릴 것도 예언되고 부자의 무덤 앞에 무덤에 아리마대 요셉에게 무덤 거기에 장사될 것도 이미 시편 이사야서의 그 53장 9절에 나와요. 다 예언이 된 거예요. 수백 년 전에 700년 전 이상 돼요. 부활하실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실 것도 다 예언됐고 승천하실 것도 예언됐어요. 자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냥 갑자기 어디 나타난 게 아니고 오래전 하나님이 계획을 하시고 예언자들을 통해서 내가 아들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 예언, 이제 그 예언을 해주셨고, 어떤 형태로, 어떻게 섬기다가, 어떤 모습으로 죽었다, 어떻게 부활했다, 어떻게 승천할 것을 전부 다 수백 년 전부터 예언된 것이 그대로 성취된 겁니다. 자, 이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하는 이제 예언이 있었어요. 미가서 5장 2절에 나옵니다. 베들레헴에 이제 태어난다 하고 그 예언에 따라서 예수님이 베들레헴 마국간에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때에 이제 별 따라온 그 박사들이 있어요. 그 메자이라고 하는 이제 그 박사들인데 이 사람들은 이 칭호상 페르시아와 갈대아에서 천문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고 와이스맨 현인들에 붙여주는 칭호입니다. 그래서 이건 페르시아에서 온 사람들일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아기 탄생, 아기 예수 탄생 시에 베들레헴에 그 동방 박사들이 이제 와서 예수님을 이제 찾아왔는데 이 베들레헴에 나니까 베들레헴에 별 따라갔거든요. 별이 따라가는 대로 따라왔는데 어떻게 갑자기 방향이 바꿔진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가야 할 사람들이 베들레헴으로 안 가고 예루살렘으로 와버린 거예요. 이제 한국말로 잘 나가다 이 삼천포로 빠진다는 말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동방에서 별 따라오다가 갑자기 별을 끝까지 따라갔더라면 베들레헴에 가는데 베들레헴에 가지 않고 예루살렘 들어와 버린 거예요. 베들레헴은 아주 시골이고 그리고 예루살렘은 왕도예요. 왕이 있는 그런 이제 그 큰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생각에 유대인의 왕점으로 날짜라면 시골에 있는 게 아니고 아주 예루살렘에 있을 거다 하고 생각을 착각한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갔어요. 이게 처음에 별 따라오다가 잠시 실수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들어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난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니까 헤로드 왕이 그냥 경로를 한 거예요. 내가 왕인데 어디가 무슨 유대인의 왕이 나냐 하면서 화가 발칵 나가지고 이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묻습니다. 이 아기가 어디 날 참이냐 지금.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이 베들레헴이 날 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첫 번째로 우리 신앙생활은 참 우리가 잘 나갈 때 있어요. 믿음으로 참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가 분명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음이 아름답게 자랄 때가 있는데 갑자기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빗나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우리의 생각을 의지해서 내 생각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그때 잠시 실수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인데 믿음이 참 좋았어요. 아기를 내시에서 아기가 난다고는 이제 그 예언도 다 받았어요. 그런데 잠시 실수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라가 자기가 아기를 못 낳으니까 나이도 많고 그러니까 아마 부담감을 가졌는가 봐요. 그 남편한테 여보 내가 종하고 같이 잠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가라고 이게 아브라함은 그냥 좋았겠죠. 그냥 알았어. 여자가 막 이제 아내가 그렇게 인정하니까 자기는 그래서 하가로 아기를 낳은 거예요. 그 아기가 누군지 아세요? 이스마엘 아랍 족속의 후손입니다. 선조입니다. 지금 아랍 족속 때문에 얼마나 모슬림 때문에 수없이 많은 이제 세계 폭력이 지금 아주 테러가 일어나고 그렇습니까? 그 순간의 실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요.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게서 난 씨가 될 거라고 해서 약속의 씨를 줬는데 그게 이삭이었거든요. 잠시 실패한 거예요. 실수한 거예요. 잠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다가 깜빡 잘못하면 이제 그런 실수가 일어나요. 자.
내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내 생각은 이 세상에 사탄이 이제 왕노릇하면서 이 세상의 모든 풍조에 세상 풍조가 된 것은 사탄의 문화예요. 뭐 텔레비를 보시죠. 이 세상 사람 보시죠. 신문을 보시죠. 얼마나 많은 이제 이 세상이 타락해 있는가. 그런 곳에 이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 곳에 크리스찬도 살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문화에 좀 우리가 좀 빠져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생각이 이기적이고 내가 살아남으려니까 생각이 자꾸 내가 어떻게든 내가 살아나기 때문에 내 이기적인 생각이 들어가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잠깐 실패하는 건 실수하는 거죠. 모든 인간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빗나감이 우리 생각이 세상 문화에 젖어가지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실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이제 원치 않으시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받고 그렇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창세기에 롯이 아브라함과 재산 싸움이 났어요. 아브라함은 성숙해서 야 네가 오른쪽 택하면 나 왼쪽 택하랴, 네가 왼쪽 택하면 나 오른쪽 하겠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롯은 욕심쟁이, 그냥 자기만 생각하는 거야. 남을 배려하지 않아요. 그게 즉각 삼촌 알았습니다. 삼촌이거든요. 아브라함이 알았습니다 하면서 딱 보니까 계산을 빨라요. 이 롯은 너무너무 계산을 빠른 거야. 딱 보니까 저 요단 들판에 아주 샘이 많고 풀이 막 좋은 그래 아주 목초가 있으니까 자기는 지금 양 키우는 사람이니까 그것만 있으면 탁탁 계산해 보니까 양 몇 마리에 몇 새끼 낳고 뭐 몇 년이면 막 부자 될 것 같은 생각에 딱 빠져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 삼촌을 생각도 안 했어요. 그냥 자기 생각에 빠져서 잠시 실수했어요. 아니 그 요단 들판 탁 갔는데 아브라함은 황무지를 택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현상적인 어떤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그 믿음 가진 거야. 그 인간관계를 절대로 헤어치지 않냐고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맺도록 노력을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자기 조카와 싸워서 이 부차산 싸움 싸우면 하나님께 영광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희생을 한 거예요. 그 황무지를 택했어요. 근데 이 롯은 좋은 땅 택했거든요. 그 좋은 땅이 무슨 땅이냐면 범죄의 땅이었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의 땅이 된 거예요. 완전히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께 범죄하니까 유황불로 탁 심판 내려가지고 완전히 화산 맞아 죽은 사람들이 전부 다 죽어. 자기 아내도 소금기둥에 죽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믿음 생활 잘 하다 끝까지 가다 한순간 조금만 살 생각을 잘못하면 인간관계라든지 하나님 관계라든지 엉뚱하기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큰 결과를 나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다르다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면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을 자꾸 이렇게 이제 다운시켜야 돼요. 그래 하나님 난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 생각 바꾸고 성령인도 받고 계속 그렇게 살 때 우리는 계속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게 되고 처음에는 실패 보고 손해 보는 것 같지만 결국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증거되는 그런 이제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사울왕도 실패했죠. 잘 나가다 그랬어요 처음에. 그러다가 자기 이게 빠져가지고 사무엘이 야 아말렉과 전쟁할 때 모든 거 다 진멸해라. 이게 뭐 사탄의 이제 그 사람들이니까 다 진멸하라고 그러는데 진멸하지 않았어요. 자기 생각으로 좋은 소 뭐 염소 뭐 좋은 거 양 뭐 전부 다 해서 몽땅 살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게 무슨 소리냐 하니까 사무엘이 그랬어요. 우리 백성들이 좀 아주 귀한 것들을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갖고 왔다고. 그러니까 그때의 사무엘이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너희들이 아무리 그런 짐승 가지고 제사를 드려도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건 사술의 그 우상 섬기는 것 똑같다 그랬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잠시 우리의 생각이 이기심에 빠져서 또는 세상적인 생각으로 이 세상 문에 빠져서 우리가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실패하지 않도록 계속해야 되는데 이런 좋은 인천에 가면 판유리 공장이 있습니다. 인천 판유리가 공장이 있는데 이 사장님이 최태섭 장로님이었어요. 최태섭 장로님은 수도교회 장로님이셨습니다. 근데 이 최태섭 장로님은 이북에서 이제 6.25 때 전쟁이 팍 터지잖아요. 이번에 연평도에 이게 불이 날라왔잖아요. 폭탄이 날라올 때 그 순간에 이 양반은 은행에 빚 갚으러 간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은행에서 돈을 빌렸는데 이게 빚 갚으러 간 거예요. 그날 은행에 지금 막 피하고 야단났는데, 그러니까 은행 직원이 이 사람아 이게 지금 미쳤나, 지금 말이야, 지금 나도 나도 빨리빨리 지금 피난에 가야 되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그랬어요. 하도 이제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갚아야, 당신 내가 갚아야 됩니다 하고 은행 빚을 거기서 갚은 거예요. 은행 직원이 만류해도, 은행 직원도 지금 피난이 급한인데 피난 가려고 갚은 거예요. 이제 전쟁이 나서 전부 다 서울 밑에 가서 부산까지 다 내밀고 거의 부산까지 밀고 내려갔는데, 최태섭 장로님은 부산에 가서 이제 사업을 다시 해야 되는데 군납할 수 있는 군수품을 이제 이렇게 납품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권리를 얻었어요. 근데 돈이 없는 거예요. 자본이 있어야 장사를 하는데. 그래서 은행이 찾아갔어요. 은행에 가서 나 좀 대부 좀 해달라 하니까 그 은행에서 장부를 뒤져본 거예요. 전부 다 장부 접으니까 피난 나가는 그 순간에, 대포가 날라오고 막 이 탱크가 밀려오는 그 순간에 은행 빚을 가서 다 갚고 간 이 사람 거기가 기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얼마든지 우리는 내가 은행 대합해 준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성장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사업이 성공했어요. 이제 인천 판유리공장에서 굉장히 큰 유리공장을 했어요. 자동차 전부 다 비행기 유리 다 그런 게 나온 줄 압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또 한 번 벌어진다. 박정희 대통령 때 유신헌법이 헌법을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 고쳤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데모를 많이 했어요. 저도 데모했었어요. 근데 데모를 했는데,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지금 경제적으로 해서 많이 도와줬다고 그러지만 그때 당시에는 헌법을 어긴 사람입니다. 이게 사람들이 막 데모를 많이 했는데, 옳은 소리 하는 사람 다 잡아가두고 올바른 소리 하는 사람 다 잡아가뒀어요. 그래서 그때 수도교회 목사님을 이제 잡아넣기도 하고 별짓 다 이제 그랬는데, 이게 그래도 말 안 듣니까 이 수도교회 목사님을 이제 해임시키려고 이제 잘라야 되겠다 생각을 정보부에서 이제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을 찾아가, 장로교는 장로님들이 목사님 노하면 목사님 나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정보부에서 이제 요구한 것은 이 장로님들에게 찾아와가지고 장로님에게, 근데 최태수 장로가 아주 수석 장로님과 최태수 장로한테 그래서 당신 목사님 내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한 거예요. 그러면 당신 사업 내가 다 문 닫겠다, 회사 다 문 닫겠다, 이 나라가 이 정부에서 문 닫겠다 하니까 그래도 어찌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문 닫을 이제 준비를 다 하고 있는데 그때 빵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을 이제 살해한 사건이 일어나서 그 회사가 살아남은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보시고 계신 거예요.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 나에게 유리된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나 이웃에게나 바르냐, 이것을 따라서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결국은 승리하고 하나님의 그 사람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다가도 순간 잠깐 판단 잘못, 인간관계 잘못하고 판단 잘못해서 남 헐뜯고 이제 남 아프게 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인간관계가 파괴되고 그러는데, 항상 하나님 말씀 따라서 성령 따라서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헤롯이 이스라엘을 이제 다스릴 때였어요. 그래서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자기 나이 또래 아이들 예수님 나이 또래 아이들 전부 다 죽였어요. 베들레헴에 있는 아이들 다 죽였습니다. 근데 이 헤롯이 어떤 사람인가? 헤롯 성경에는 7명 정도 나오는데 전부 다 헤롯 대왕이라고, 첫 번째 왕이 헤롯 대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날 때 핍박한 사람은 헤롯 대왕이에요. 그 사람 아들이 헤롯 아그리파, 그 다음 아들 또 나오는데, 우선 이 헤롯 대왕이 주전 55년부터 93년까지 148년간 자기 가족들이 왕가에 다스렸습니다. 이 헤롯 대왕은 원래 유대교인이 아니었어요. 근데 유대교로 돌아가지고 유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척 했는데, 사실은 하나님 말씀과 어긋나는 그런 아주 잔인한 삶을 살았습니다.
정권을 자기가 왕 된 것도 주변 국가가 약해지고 이제 로마 신생 국가가 이제 조금씩 이제 나올 때 그 로마 아고스도 황제에게 뇌물 바치고 이제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을 다스리는데 유대 사람들의 민의를 거스려서 이제 다스렸어요. 근데 이 사람이 헤롯 대왕이 얼마나 악한지 자기의 10명의 방탕하고 그래서 10명의 아내를 두고 살았는데 그 중에 마이 암메라고는 그 자기 아내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를 또 죽였고 처제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 심지어 자기 아들까지도 몇 명을 죽인 그런 악한 왕이 그리고 베들레헴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어린아이들을 죽였습니다. 그 아들이 헤롯 안디바고 이 헤롯 안디바가 정권 잡고 해서 그 세례요한을 목을 칩니다. 세례요한이 당신 범죄했어. 왜 합당하지 않은 아내와 결혼했습니까? 빌립의 아내를 뺐었거든요. 자기의 조카가 헤로디하고 그 부당한 결혼을 했기 때문에 당신 불의하여 그건 옳지 않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미워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었다 나중에 목을 자릅니다. 이런 헤롯 가정이 이런 가정이에요. 당시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나는 죽는다.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죽는다 하고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베드로 뭐 이런 제자들이 다 예수님 따른 것은 자기 재산 다 버리고 자기 직업 다 버리고 따랐는데 무언가 얻기 위해서 따른 거예요. 뭐냐면 다윗처럼 임금이 될 때 자기들도 우정성, 좌정성, 국무총리 뭐 이런 거 되려고 따른 거예요. 그것이 아니니까 이 사람들이 다 놀래가지고 자빠져가지고 막 서로 제자들끼리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얻어야 되겠는데 하면서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질투가 이르려고. 그걸 보시고 예수님께서 헤롯과의 그 정권 그 모습을 보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직관자들이 왕들이죠. 직관자들이 너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너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세상의 군왕들은 너희를 다스리고 주관하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도리어 남을 섬기는 자가 큰 자라. 예수님께서 가르쳤어요. 이 가르침은 그때 당시에 완전 혁명적인 교훈이었습니다. 군대 가면 계급이 높은 사람이 대접받습니다. 저는 쫄병이었어요. 근데 군대 가서 가장 낮은 이제 그 쫄병으로 시작을 했는데 낮은 계급 가진 사람을 쫄병이라고 그래요. 군대에서는. 근데 내무반에서 맨날 구진심 부르면 쫄병이 다 합니다. 지금은 뭐 많이 달라졌어요. 근데 옛날 우리가 군대 생활할 때 그랬어요. 청소하고 겨울이면 난로 불을 피고 난로 불을 뺐다는 이게 난로 불을 저녁에 꺼먹었다는 이 당부는 이제 그 아주 무적인 매를 맞고 전체 단체 기합을 줬어요. 다 일어나라고 이놈들. 그 상관들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세탁도 쫄병들이 해야 되고요. 밥도 타다가 좀 받쳐야 돼요. 그때 그랬어요. 우리 시대 군대 생활할 때. 그리고 쫄병들이 이제 자기들 대접 잘못하면요. 이 사람들 상급자들 외출 나갔다가 술 먹고 와가지고 저녁에 비상거려요. 비상하면 전부 다 이제 뭐 1분 아마 즉각 일어나요. 잠자가도. 그러면 이 침대가 이렇게 됐는데 머리를 배를 이쪽으로 이렇게 내놓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이렇게 이제 그리고 철모에다 머리 박고 막 그랬어요. 이게 쫄병들의 생활이었어요. 그러면서도 심부름 많이 했어요. 지금은 인권 많이 회복돼서 그런 거 별로 없다고 할 거예요. 없을 거예요. 근데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그 쫄병대라는 거예요. 쫄병대라, 너희들 쫄병대라. 너무 쫄병돼서 남을 섬겨야 큰 자 하늘나라에서는 크다.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늘나라에서는 쫄병이 가장 크다. 섬기는 쫄병이 가장 크다 하면서 예수님이 직접 쫄병 됐어요. 그래서 대성물로 목숨까지 바치려고 오셨다고 그랬고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 허리에 수건통이고 제자들 가장 추한 발을 닦아줬어요. 완전히 쫄병 노릇하면서 예수님은 본을 보여주시면 너희도 그렇게 섬기라 그랬습니다. 우리 성탄절에 우리 다시 한번 잘 생각합니다. 예수님 하늘 높은 보좌에 계신 그분이 가장 낮은 모습으로 왔습니다. 우리가 계속 다른 사람 배려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눈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여기서 블루밍턴까지 가는데 4시간 걸렸습니다. 시계가 3m 앞도 안 보여요. 뒤는 막 차가 오는데 너무너무 떨면서 그냥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막 기도를 하고 여기저기 기도시키고 그래서 4시간 이제 돼서 이렇게 블루밍턴 갔어요. 근데 가기 전에 우리 꼬마들 셋이, 여기 우리 주일학교 다니는 꼬마들 셋이 내 유리창 이거 닦아주려 하면서 이렇게 긁어주는 거 있잖아요. 꼬마들이 와가지고, 난 부탁도 안 했는데 아마 부모도 시키지 않았을 거예요. 와가지고 문을 다, 이게 유리를 다 닦아내는 걸 보고서 제가 감동받았어요. 할렐루야. 이 앞에 이 미래가 다 보이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박 목사님, 우리 모든 성도의 적은 소득인데 엄청나게 섬기는 걸 제가 와서 보고 나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편소를 누가 치셨는데 여러분 다 아시죠? 저도 이제 짐작을 할 것 같아요. 편소도 깨끗하게 쳐놓으시고, 자, 이 참 높으신 분들부터 전부 이렇게 다 섬기는 모습에 감사를,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섬기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성전을 확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참 섬기시나 너무너무 수고의 소수인데도 불구하고. 자, 세 번째로, 알고도 실천하지 않은 잘못 범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이미 베들레헴에 나온다고, 베들레헴의 어린아이 아기 예수가 메시아가 태어난다고 하는 걸 다 들었으면서도, 그리고 헤롯 왕에게 그렇게 일러줬으면서 자기들은 안 갔어요. 맞이하러 안 갔어요. 자, 이것이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실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를 때, 하나님을 섬길 때, 이제,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선을 행할 줄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계속,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마음속에, 내가 이거 해야지, 저걸 하는 것이 좋은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미루는 거,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내가 해야 되는 거, 마땅하는 거, 기도해야지 하고 기도 안 하면, 그것도 죄죠.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사무엘도 내가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않으리라 그랬어요. 중보기도 하는 것을 쉬지 아니라. 성경 읽어야지. 아는데 안 된다고. 이 전부 다 이게 아는데도 불구하고 선을 행할지도 알고도 행치 아닌 것이 죄라 그랬습니다. 머리로만 아는데 실천이 따르지 않는 이 신자, 열매 없는 신자,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신자,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황금모략 유향드린 동방박사들의 경배는 만왕의 왕이시고 제사장이고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께 드린 경배입니다. 황금은 옛날 동방의 관습에 이제 왕한테 황금을 드리는데 무릎 꿇고 드린대요. 그러니까 이 황금을 드렸다는 것은, 그리고 동방박사들이 와서 무릎 꿇고 예수님께 드렸는데, 그런 예수님이 메시아로지만 메시아에는 3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왕으로 오셨고, 만왕의 왕으로 오셨고, 그 다음에 제사장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주는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직접 나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피 흘려 돌아가셔서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감사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선지자로 오셨어요. 말씀 증거하다 고난받고 선지자들은 죽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해서 말씀 전하다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그 황금모략, 그 다음에 유향 이렇게 드린 이것은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 그 다음에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 또 이제 선지자 왕으로 오신 이 세 직분을 가지신 메시아에 대한 경배였습니다. 그 칼빈이 그랬어요. 유황은 그 제사장들에게 드리는 그런 제사 직분 가운데 제사장을 상징하는데, 유향 예물을 드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제사장임을 인정하고 그분만을 의지한다. 그러니까 그 칼빈은 유향은 제사장권을 상징한다. 그 다음에 그 황금은 그의 왕권을 상징한다. 그 다음에 그 모략 있잖아요. 모략은 이 시체에 바르는 약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박혀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고난, 그것에 대해 그렇게 돌아가실 것을 미리 알고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에게 경배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동백 박사들이 예수님 앞에 경배한 걸 생각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왕은 그저 면류관만 쓰셨다고 우리가 경배할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이다. 주님, 당신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내 모든 생명, 내 모든 가족, 재산, 시간, 모든 것보다도 당신은 나의 넘버원입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셔가지고 피 흘려 돌아가셔서 우리에게 해주신 큰 축복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액세스 투 갓이에요.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죄 때문에 하나님께 못 나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걸 우리는 담대히 도움을 잊기 위해서 때마다 일마다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도록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축복해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자기 이름 우리에게 주셨어요. 너희 무엇이든지 내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갑니까? 이게 문제잖아요. 열심히 여러분 기도하는 분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모든 문제 하나하나, 참 다른 사람들 가지고 있는 문제 하나하나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그런 권한을 우리에게 주신, 그런 권리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녀된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권리를 잘 사용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예.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우리가 이걸 확실하게 믿어야 되는데, 너무 이 수표를 못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이름 써가지고 공수표를 주신 거예요, 우리한테. 그래가지고 거기다 우리의 소원을 이루시고 또 하나님 뜻을 거기다 붙여다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해 준다고 해서 예수 이름까지 줬는데, 여러분 아마 이명박 대통령이 아마 뭐 하나 공수표 하나 줬다면 굉장히 기뻐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공수표를 줬는데 왜 이걸 사용하지 못하는가? 왜 우리의 문제 때문에 이거 해결하지 못해서 어려움이 있고 다른 사람 해결하지 못하는가?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예수 이름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거 우리가 사용 못하면 동방박사 아무리 찬양 이렇게 성탄절 축하해도 의미가 별로 없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이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예수님 오신 이 계절에 여러분 가정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오신, 아기로 오신 이 성탄절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더욱 많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 주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